3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말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좋았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 믿음이 자라가는 교회였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칭찬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조근이 없게 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또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믿음이 잘 자라는 사람도 있거니와 또 우상에 빠져서 엉터리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그가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거짓 믿음을 가졌는지 잘 분별할 수 없지만 누구는 아신다고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은 아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부터 이렇게 선언하시죠.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그 믿음의 행위가 정말 참 믿음의 행위가 아닌 거짓 믿음의 행위는 그 행위대로 우리 주님이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또 이렇게 약속하세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번역이 좀 매끄럽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교회 안에 슬그머니 스며들어온 그 이세벨의 교훈에 물들어가지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마치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은 자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권면하냐면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 믿음을 꼭 끝까지 붙들어라.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라. 그러면 그렇게 끝까지 견디고 이기면 예수님처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겠다, 그러세요. 여기서 이 권세라는 말은 본질로부터 나오는 힘, 본질로부터 나오는 힘이라는 의미예요. 요게 이제 요 권세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러면서 이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과 동등됨을 취하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를 내어주어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모든 무릎이 예수의 발 앞에 꿇게 하셨다 그래요. 바로 그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함으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힘, 그게 지금 이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예수님과 더불어서 세상을 다스릴 권세는 어떻게 얻는 거냐면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함으로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은 가질 수 없는 그런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불어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어떻게 얻는다고요? 하나님께 절대 복종함으로, 절대 순종함으로. 그 다음에 또 새벽별을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새벽별은 뭘까요? 이게 이 계시록 22장 16절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더라. 예수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더럽고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이 세상에서 여기에 물들지 않고 이 주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잘 붙들고 끝까지 견디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그게 임마누엘 복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예수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믿음을 잘 붙들고 있으면은, 그러면 이 믿음을, 십자가 믿음을 잘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와 늘 뭐 하신다고요? 임마누엘.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한 말인가 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우리가 새겨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 24절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남아있다라는 말이에요. 남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교훈에 물들지 않은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남은 자는 성경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신학입니다. 이 남은 자 신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세대주의라는 신학에 빠져요. 세대주의.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지금 역사적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 있죠. 그 혈통적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통째로 구원을 받을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잖아요.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민족으로 이렇게 끌고 오셨잖아요. 근데 그 민족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세상에 흩어져 버렸어요. 그 덕분에 교회가 이제 구원을 얻은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저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은, 받은 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어서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결코 다시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 역사적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을 통째로 다 구원해가지고 이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와 저 통째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가 될 날이 올 거라. 그게 이제 종말의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세상 역사는 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역사의 그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세워지고, 그 제3성전이 세워지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나가지고 곡과 마곡의 전쟁을 벌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3차 대전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스라엘과 곡과 마곡의 연합군이 전쟁에서 이들이 다 패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이게 이제 세대주의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남은 자라는 성경에 있는 이 남은 자 사상을 잘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성전, 휴거,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요런 말로 말세를 설명하는 7년 대환란, 요런 말로 말세를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건 다 뻥이에요. 다 소설을 쓰는 거예요. 이 남은 자를 오해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남은 자,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이 사상은, 이것을 가장 완전하게 신학적으로 설명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애굽에서 꺼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그 역사적 이스라엘, 그 역사적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그 이스라엘의 끝 모습을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이제 역사적으로 종결 끝났으니까 그 환상을 보고서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시름시름 앓았잖아요. 근데 이 역사적 이스라엘이 이제 끝이 났고, 대신 이제 그 역사적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집요하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얘기를 여러 각도에서 반복적으로 설명해요. 그래야 구원은 우리 뭘로만 얻어요? 믿음으로만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얻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줄과 날줄을 얽히고 설켜가지고 한 폭의 천을 짜내는 것처럼 그 역사의 모든 수레바퀴를 망하게 하고 그런 모든 일들을 해가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 구원한다. 혈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보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구원을 다 얻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만 구원을 얻는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증거로 두 가지 예를 로마서 9장에서 들어줘요. 첫째는 아브라함의 가정.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75세에 이제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줄 것이다 그래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야 이거 내 자식이 누가 되려나? 조카 롯인가? 하나님 롯이 내 후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면 내 종 엘리에셀이 후사가 되겠습니까?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요. 그러니까 마음이 달았던 사라가 여보 우리가 이렇게 늙어가는데 더 이상 어떻게 이제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가는 아기 낳을 능력이 상실될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 아직 힘이 있을 때 내 몸종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아기를 낳아요. 이래서 낳은 게 죄송합니다.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그 하갈이라는 여인을 그 몸종을 통해서 그 이스마엘이 잘 크고 이제 아브라함이 기뻐가지고 이제 자기 후사인 줄 알고 그러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떡 나타나셔가지고 야 이스마엘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씨는 이스마엘이 아니고 사라를 통해서 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줘요. 그렇게 해서 낳은 아이가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선택한 씨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어떤 생육 방법으로 나온 씨가 아닌 하나님의 선택한 씨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또 이제 보여주잖아요. 이삭의 부인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기를 이제 주시는데 쌍둥이를 냈어요. 하나는 에서, 하나는 야곱.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몸 밖으로 출산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내가 에서는 버렸고 야곱은 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들이 태어나가지고 뭐 선악간에 아무 뭔가를 행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하나님이 태중에서 선택한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오직 그렇게 구원을 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리고 겉으로 혈통적으로 족보에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는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 하나님이 택한 씨라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 6절로 7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택한 자녀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예, 하나님의 그 선택된 백성, 그 선택된 백성을 남은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뭐가 궁금해? 그러면 이 역사적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 역사적, 혈통적 이스라엘, 지금 저 팔레스타인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저 이스라엘은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저 이스라엘의 통째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런 궁금증이 이제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역사적 이스라엘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다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통째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족보가 거기에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거기는 사명이 이미 다 끝났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만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서 자기도 나를 봐라. 나 아브라함의 씨고 나도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았지만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내가 버림받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인해서 내가 지금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행전에 가면은 유대인들도 많이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서 통째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만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를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9장 27절 2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와 같이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누구만 구원받는다고요?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그래. 요 말은 어디서 빌려왔냐면 저 이사야 10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빌려온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런 선지자죠. 이사야 1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날에 종말이죠.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그러면서 남은 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은 자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신학이 아니고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표하신 것을 그것을 바울이 제대로 해석을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모두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만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세워지기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단 말이에요.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 탄생하는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때 요 마태사도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쓰는데 이런 이야기를 써요. 이제 요셉이 마리아와 이렇게 정혼을 했는데 마리아가 자기랑 관계를 갖기도 전에 애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저 다른 남자랑 바람을 폈나 싶어가지고 가만히 끊고자 하니까 성령이 그 밤에 꿈에 나타나가지고 요셉에게 그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 말이 어디에서 나온 말이라고요?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을 하게 하셨는데 그 말이 메시아가 올 때 메시아의 증거로 쓰이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언제 썼냐면 이사야는 언제 썼냐면 BC 735년경에 그
유다의 12번째 왕 아하스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인데 아주 그냥 악한 우상 숭배를 하고 타락한 그런 유다의 왕이에요. 유다의 그 타락한 유다의 왕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저 아람 군대가 연합을 해서 동맹해가지고 이 아하스 유다를 치러 옵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막 다 두려워가지고 부들부들 막 떨고 그래요. 그때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와가지고 왕이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완전히 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다고요? 그러면 징조를 좀 하나 보여주세요. 그렇게 좀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왕에게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아하스 왕이 싫다, 나는 안 간다, 나는 저 애굽의 원병을 청해놨으니까 이제 곧 애굽 군대가 와가지고 저들을 막아줄 거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화딱지가 나셨어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징조를 이제 말씀하는데, 그게 이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 말을 이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이제 그 약속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이 마태 사도가 그 바로 이사야의 그 약속을 꺼내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구세주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을 하기 전에 이사야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지시해요. 뭘 지시하냐면, 야, 이사야야, 너 저 아하스 왕에게 갈 때 네 큰아들을 데리고 가거라 그래요. 그 큰아들이 누구냐면 스알야숲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로 하여금 큰아들을 낳았을 때, 야, 너 그 큰아들 이름을 스알야숲이라고 지어라, 이렇게 해서 스알야숲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아하스 왕에게 찾아갑니다. 이 스알야숲이라는 말이 뭐냐면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이런 뜻이에요.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 앞에 자기 그 아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뭘 말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은 자, 하나님의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그 메시지를 전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더니 또 이제 조금 있다가 이사야 또 8장으로 넘어가면,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또 이사야에게 또, 야, 너 아내하고 빨리 동침해가지고 아들을 낳아라 그래요. 그 아들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지어라 그래요. 그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사야 둘째 아들의 이름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심판이 속히 임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두 아들, 하나는 하알야숲과 스알야숲과 또 하나는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 두 아들은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실 거예요. 유다를 칠 겁니다. 그때 그 유다를 치는 그것을 인해서 남은 자는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한다면, 너희는 내 백성이므로 내가 분명히 너희를 아람과 북이스라엘로부터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아람과 북이스라엘로 너희를 치게 하는 이유는 너희를 정결케 하려고 그러는 거다. 너희 속에 남은 자, 내가 택한 자들만 정결하게 남고 나머지는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사야의 그 두 아들을 통해서 스알야숲,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마헬살랄 하스바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마태 사도가 그걸 인용해다 가지고 예수님 탄생하는 이야기에다 갖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다른 자들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였다는 말이에요. 남은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다른 자들은 심판하시는 그분이 곧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뭡니까? 임마누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과 동시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 우상에 섞여가지고 더러운 예배를 드리지 않는 남은 자들에게 그 예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새벽표를 주겠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구원하기로 작정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은 남은 자들만 구원하리라 하는 이 남은 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를 깊이 들어가면은 뭐가 떠오르냐면 엘리야가 떠오르게 돼 있어요. 엘리야. 이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왕비라고 그랬죠. 두로 왕의 공주였는데 아합이 정략 결혼을 해서 데려온 왕비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무녀였단 말이에요. 무녀. 그 두로의 무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 여자가 이 북이스라엘에 와가지고는 바알과 아세라를 퍼뜨려가지고 온통 북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막 보글보글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들어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하고 갈멜산에서 싸우게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850대 1의 싸움에서 엘리야가 승리를 거둬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저 엘리야를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막 쫓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코르마 날 살려라고 그러고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도망쳤어요? 로뎀나무 아래 도망가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저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저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였는데 이게 뭡니까?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나도 이제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왕기상 19장 1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제 엘리야가 이제 막 절망돼가지고 이제 나도 이제 곧 죽게 됐습니다. 코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누구를 남겼다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 7,000이라는 숫자는 7이라는 숫자에다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을 곱한 숫자란 말이에요. 7도 충만한 수, 10도 충만한 수. 그 충만한 수를 또다시 하나님의 숫자 3으로 곱해가지고 하나님이 택하려고 하신 그 모든 사람을 다 남겨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는 다 남아있는 거예요. 구원하실 자. 이게 바로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는 어쩌다가 남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막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방인들이 자기 신 앞에 나가서 막 제사 드리는 어떤 그런 형식으로 예배를 막 드리고 있는 그런 두아디라 교회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을 거기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반드시 뭐 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 이 말세의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음란하고 패역한 그 우상을 섬기는 것에 버무려져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들, 그 남은 자들을 내가 반드시 구원해 내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너무나 이게 정말 교회인가 싶을 정도로
타락된 모습들도 많이 있잖아요. 목회자들의 그 지저분한 이야기도 얼마나 많이 들립니까? 교회가 지금도 한국 교회는 10교회 중에 6개 교회가 싸우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도 안 되고 이제 끝나는가 싶은 이런 때에도 하나님의 남은 자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자기 구주로 아멘하고 영접한 사람들, 그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비록 우리의 눈으로는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 안 받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이 음란하고 음탕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이 더럽고 악한 세상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남은 자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